나라를 보면은 그 고위 공직자들이 임명될 때에 보면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참 어느 누구든지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일장일단이 있죠. 그리고 공과 과가 있습니다. 잘하는 곳도 있지만 못하는 곳도 있고, 또 못하는 곳도 있지만 잘하는 곳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단면만 보고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해, 이런 사람도 없고,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못해, 이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참 평가라는 것이 공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평가.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의 말씀은 주로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조의 이야기죠. 근데 어떤 왕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면 그냥 딱 한 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우상을 철폐했다,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제 그 오늘 말씀이 아비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당시 배경을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유다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된 나라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다른 왕조예요. 왕조가 여러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대 나라는 오직 다윗의 왕조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죠. 비교적 북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의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도 물론 악한 왕들로 평가받은 왕들도 있지만 비교적 그래도 다윗의 길로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왕들의 역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비야라는 왕은 누구의 아들이고 몇 번째 왕인가 하면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의 두 번째 왕이고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비야도 여러 평이 갈려요. 같은 성경인데도.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요, 아비얌이라는 이름으로 표기가 돼서 나오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악한 왕이에요. 죄를 범한 왕으로 딱 평가도 딱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아비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정직히 행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똑같은 성경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하, 그러므로 어떠한 누구든지 한 면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완전할 수는 없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 단면만 보고서는 우리는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아비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그 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 비교적 좀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거는 딱 3년 정도밖에 다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뭐 40년, 20년, 10년, 적어도 10년, 10몇 년인데 이 아비야는 3년. 더군다나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으로서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민족이긴 하더라도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항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 상태예요. 전쟁 상태. 그런데 이 아비야의 상황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의 여러 그 밑에 있는 말씀들도 쭉 그 이후의 말씀들도 보면은, 자,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군사 숫자가 80만 명.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 아비야 쪽은 뭐냐면은 40만 명이에요. 자,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숫자적으로도 열세한 거예요. 더군다나 북쪽 우상을 숭배했던 그 여로보암은 왕위에 오른 지가 그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벌써 한 18년째 통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었던 거고, 지금 남쪽 유다 나라의 지금 아비야는 이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테랑 왕에 대해서 이 지금 신참 왕이 대항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것도 군대 숫자도 열악하고, 그렇다고 뭐 군사 한 명당 뭐 일당백 할 수 있는 군사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거는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전쟁의 결과가 궁금하시죠?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이겨야 마땅합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북쪽이 이겨야 됩니까? 남쪽이 이겨야 됩니까? 북쪽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은 오늘 이 역대하 13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으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남쪽 유다 나라가 승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력 좋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 북쪽 이스라엘은 몇만 명, 남쪽 유다 나라는 몇만 명. 예, 그런데요, 이 40만의 군사를 가지고 80만을 대항해서 50만 명을 물리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를 물리쳐야 놀라실 건지. 자, 50만 명을 물리쳐요. 50만.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거기서 쇠퇴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북쪽 여로보암 왕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때 과연 그렇다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악한 평가도 있었던 아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비야에게 뭔가 숨겨진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뭔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 이 40만 병에 불과한 이 군사들이었지만 뭔가 더 열심히 전략을 잘 세워서 그런 것인가? 전술적으로 승리해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느냐? 자,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같은 장이에요. 13장의 18절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화면도 성경도 같이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 누구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군사력이 뛰어나고 전술이 뛰어나고 열심히 특심이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은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악한 평가가 있을 정도로 공과 과가 같이 있었던, 연약함도 많았던 아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전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역전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걸 놓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족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았느냐? 그게 바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할렐루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수적으로는 불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가 백성들과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또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는 도전장과 또 경고와 믿음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 선포를 하고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했느냐? 바로 어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 인지, 인정,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식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이 이야기가 형식적인 고백이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이 아비야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뭔가 좀 메마른 그런 그 신앙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외치는 말이 당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은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 그 우리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자세가 있었느냐, 어떠한 행동이 있었느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잖아. 예배를 버렸다 이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오늘 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번제가 뭐예요? 죄 사함에 대한 제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번제가 그런 의미예요. 자, 분향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분향은 곧 무엇입니까?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진설병 상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진설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교체한 진설병은 누가 먹을까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눈여겨볼 말씀이 뭐냐면 그 진설병 상이, 자, 그리고 진설병이 시간이 유효기간 지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아니, 오늘 여기 말씀에, 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좀 읽으셨잖아요. 자, 저를 보면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 자, 어떤 상의 진설병을, 그 얘기는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그렇죠?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귀찮아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말하는 진설병 떡은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섬기며 예배하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정성과 깨끗한 우리의 중심과, 이런 깨끗하다는 것은 겉모양만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거는 성령을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은혜 사모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 중심도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또 이제 금 등잔대가 있어요. 성전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중심과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면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머리가 가는 대로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몸은 머리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아비야가 3년밖에 통치를 못했다고 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 일을 뭐 한 게 뭐 있어? 3년에 뭐 할 수 있어? 3년 동안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자를,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야가 몇 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3년.
근데요, 그 3년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3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는 분이세요.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아사 왕입니다. 물론 아사도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요, 무려 41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왕으로 그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3년밖에 못했어. 그러나 그 아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이 아비야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가족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얼굴만 살짝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족한 게 많아 보입니까? 부족한 게 전혀 없어 보입니까? 부족한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으세요? 목사님, 말을 못 하겠어요.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이런 마음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 하나만 분명하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짧은 시간 사용하시더라도 그 영향력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그 영향력을 받아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비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련을 당해요.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시련이 해결되고 좋은 일이 있고 축복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중심 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많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경제적인 문제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건강 문제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반평생을 같이 산 내 아내, 내 남편 마음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는 거 아니세요? 자, 이 수준 높은 조크를 이해를 못 하시고 안 웃어. 좀 눈치를 보시고 웃으시. 어떤 분이 우리 남편 만약에 흠담하니까 당신은 행복한 고민하는 줄 알아. 아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딱 그러더래요. 우리 남편 로또야, 로또. 그렇게 잘해줘? 그렇게 대단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안 맞아. 도대체 안 맞아. 맞는 경우가 없어. 그러면서 내 남편은 로또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주중에 예배 때도 한 얘기인데,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초대 교회 때에
아주 기독교의 한 획을 남겼던 어떤 참회록, 고백록 이런 책들,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회심의 사건을 간증하고 고백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그야말로 타락과 환락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6살 정도 무렵부터 벌써 이 타락의 길로 간 거예요. 이성의 눈을 뜨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이 어머니 모니카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 그 모니카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그 소원이 뭔 줄 아세요? 그 어거스틴의 회심이고, 어거스틴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모니카의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어거스틴이요, 이탈리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탈리아 하면은요, 환락과 쾌락과 타락의 도시였어요. 그것도 그 중에서도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쌍수를 들고 막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기서도 이러한 삶을 살고 그러는데 로마로 가면 어떻게 살겠냐. 근데 이제 아들은 강행을 합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막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배를 타는 항구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따라와 갔어요. 어머니가 왜 따라온 줄 아세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간다. 나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속에는 나라도 같이 가면 그래도 좀 덜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이 완악했든지 거짓말을 어떻게 해가지고요, 어머니를 따돌려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 혼자 로마로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알고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 항구에서 어머니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로 갔다가 밀라노로 수사학자라서 파견을 받는데, 거기서 이탈리아, 거기서 밀라노에서 암브로스 주교를 만나, 암브로스 감독을 만나, 암브로스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겪자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기도는 거절하셨지만 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응답, 내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당장 보이고 그것이 내 자녀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그러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의 기도는 언젠가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소원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정말 자녀들하고 로마로 같이 가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죠? 내 자녀들 어떻게 쓰는 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서라도 좀 어떻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내가 먼저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언젠가는 내 자녀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당장 눈앞에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거절하시느냐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방법으로 내 소원과 소망과 내 간절한 기대를 주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번 주간에 많이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가정들과 가족들과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